예,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에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했는지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도 충성하지 아니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없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무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람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느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해야 하고 또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늘 말씀드리지만 많은 것을 하고 했기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흐름을 같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인이 뛰어나고 개교회가 대단해도 이런 흐름 속에 하나 되어 가지 못하면 결국 개인과 개교회의 일에 그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적 전도운동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가 매주 이렇게 흐름을 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을 아시고 오늘도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을 같이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네,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아르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원단 언약 고백하십니다. 나의 24시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십니다. 교회 24시로 예배에 임하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십니다. 현장의 24시로 빛의 경제와 70제자 운동을 누립시다. 아멘. 예, 한 주간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돌아온 탕자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인도를 받았습니다. 성구함송 좀 하고 인도가 될까요? 렘넌트들 속에 성구함송 된 사람? 성구함송? 확실히 못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하는 거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인데 전에 성경은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잃은 것을 매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겠느냐 이 설명을 좀 길게 해놨죠. 저는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암송이 돼 있어가지고 이 암송하려면 제가 조금 신경이 쓰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잃은 양 찾는 귀한 말씀으로 한 주간 확인하고 무장되어 준 줄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배경은 구원받은 즉시 보답니다. 나라가 임한 것이고 나라의 일을 하는데 지금도 천군 천사 분명히 활동하면서 우리가 천국잔치 생명운동에 저와 여러분 된 것을 날마다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 붙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낙심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는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하나님 만나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들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이것이 안 되면은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죠. 예배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진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일은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깨달으면 근원을 찾은 거예요. 나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그 참된 사명도 같이 찾아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억울함과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의도만 누리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한 일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영광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전도자의 삶으로 응답받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씀 흐름 속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의 보정이다. 조금 그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좀 비유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비유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인지 사실은 응답을 받아야 하잖아요. 3년 공생애를 하시는 예수님이 그죠? 제자를 불러놓고 어느 날 이 비유를 말했는데 도대체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예배 속에서 이 말씀을 확인하고 또 확신시킬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본문에 대한 배경을 좀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를 우리가 답을 찾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 드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예배하면서 자꾸 말씀을 기도하며 들으면 분명히 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응답을 받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실은 오늘 우리가 다음 주 암송선구인데요. 암송선구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암송선구를 이 말씀을 알려주려고 지금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은 생명이 되도록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보니까 부자가 있고 청지기가 나옵니다. 오늘 부자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 나사로 여기서도 부자 얘기를 좀 하고요. 자,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은 한 부자의 청지기가 있었잖아요. 이 청지기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입니다. 왜 주인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불러다가 뭐라 하냐면은 안 되겠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오늘부터 너는 일을 그만두고 모든 일을 정리하도록 해라. 뭐 아닌 말로 천정벼락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를 정지당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면은 직무정지를 당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지금요 살아가기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좀 정리하라. 장부 정리하고 다 하라. 그냥 정리하는데 이게 보통 지금 여러분 본문에서 본 대로 내가 이제 뭐 세상 말로 목이 날라갔으니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죠? 그리고 이거 굶어 이렇게 가난하게만 살자니 빌어먹자니 사람들에게 너무 창피하고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지혜를 주셨냐면은, 아, 그렇다. 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동안 빚진 것을 좀 탕감하도록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빚진 자를 불러다 놓고서는, 야, 얼마 빚졌냐? 한 100억 졌어요. 그러면 50억만 써. 그래서 장부를 좀 만드는 거예요, 지금요. 세상 말로 가라장부인데, 야, 얼마 빚졌나? 아니, 1000억. 그러면 5천억만 써. 500억만 써. 이런 식으로. 여기는 지금 뭐 밀가루 백말 뭐 이런 말 했는데요. 이게 그 당시에는 엄청난 돈이에요. 자, 그래 탕감을 딱 하는 걸 보더니 이 주인이 이걸 가만히 보니까는요, 이 기가 찬 거예요. 이게 사람들 불러다 놓고 지가 막 가를 해가지고 막 문서를 만들어내서 보내는데, 막 주인이 노발대발 해야 하잖아요. 근데 주인이 감동을 했어요. 이야, 이렇게 지어놓은 사람이 있을까? 오늘 무슨 말씀인지를 잘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왜 이렇게 옳지 않은 일에 주인이 감동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저도 뭐 이 말씀을 보면 그런 일이 그렇게 됐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이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설명한 걸 계속 내 한 주간 들으면서 그렇구나. 자, 우리가 이 당시 로마는 사실은 강대국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로마르지, 우리가 뭐 모르는 사람이 미국 함부로 그러는데, 여러분 일본이 미국을 우습게 봤다가 초박살났습니다.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했다가요, 완전히 원자포 한 발 맞아가지고요, 뭐 소리도 없이 그냥 무릎 꿇어버렸어요. 이 강대국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미국도 그런데 당시 로마라는 것은 엄청난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좀 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인도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로마는 그 당시 온 나라를 전부 장악했잖아요. 여기 우리가 로마도 속국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라는 나라에 얼마나 권세가 있었냐면,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웬만한 것도 잘못한 것도 문제 삼지 않을 만큼 그런 나라가 이 로마였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고 사람들이 막 가서 여기에 기댈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일제시대도 사실은 동일한 시대였거든요. 워낙 일본이 강하게 막 잡아버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발 빠른 사람은 여기 가서 얼른 이제 기대가지고 돈도 벌고 막 권세도 가지고 그렇게 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일을 했냐면은, 이 로마라는 나라는 이제 우상이 가득한 나라예요. 참, 저는 유럽을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느라면은 복음은 하나도 없고 우상만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전부 그것만 쳐다보고 은혜 받지, 진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축복은 다 놓치고 살아가는 나라들이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 가득하니까 이게 신상을 곳곳마다 세워서 섬기게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인데 이걸 완전히 우상으로 바꿀 만큼 그렇게 세력을 부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시에 들어갔을 때요, 일본에서 뭐 시켰습니까? 교회고 뭐고 안에 여기다가 제일 먼저 걷도록 거예요. 신사 참배하고 예배 드려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지한 주회종들이 그거는 우상이 아니다,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고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이건 우상이다. 그래야 결국은 지금 생명 딱 내놓고 이거 반대해가지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런 사람, 그런 분들에 의해서 복음이 유지 보존돼서 우리가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런 분들이 맞아, 신사참배가 맞아, 신사참배하면 돼, 괜찮아 이래가지고 복음을 완전히 희석해놨다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복음 국가가 됐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좀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 이제 많은 세무하는 일, 지난번에 세리들 문제는 이거예요. 장악된 나라에서 세금 받아서 자기들이 먹고 로마에 주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권세를 부리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부자가 됐는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 부자니까. 왜 지금 뭡니까? 좌파 이 세력들은 이제 무슨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냐. 부자는 도둑놈이다. 이렇게 되냐. 부자는 도둑놈이다. 돈 많은 재벌들은 이거는 가만두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뭐 그때도 뭐 버금가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하냐. 일단 로마라는 나라하고 잘 통하면 되는 거예요. 잘 통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심부름하면서 뭐야 자꾸 부를 축적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많은 땅도 가지고 재산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 거기다 부리고 어떤 사람은 더 악한 사람은 뭐 고리대금 업체 있잖아요. 얼마나 고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완전 종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가난을 면할 길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1년 농사 지어서 먹고 살기도 급급한데 그 세금 내줘야 하고 그 돈 갚아야 하는 거 갚아야 또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 식량 먹는 것 가지고 일하고 그래가지고 또 그거 얻어서 쓰고 그러면서요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더라고요. 잘 사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 시대가 있었듯이 지금 이 로마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혜로운 이 사람을 놓고 왜 지혜롭다고 칭찬을 했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요 지금 무슨 일을 하냐면 부자도 살리고 지금 아주 가난해서 아주 어려움 당하는 이 사람도 살리고 어떻게 살립니까? 이 부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온 것들에 대해서 약간 지가 구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안 편쳐 그죠? 이렇게 돈을 많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돈을 가지고 뭐 이런 빌려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청지기가 낭비한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정리하라고 그랬더니만 야, 이 친구 한다는 짓이 탕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사실상 이런 부분을 알고 이렇게 하려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부자도 살리고 어려움 당하는 지금 모든 어려운 사람들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이해를 하려고 굉장히 한 주간 계속 기도하면서 하는데 결국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좀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뭐 은혜 받지 마시고 말씀을 알아들으면 돼요. 은혜 받으려고 자꾸 하면은요, 뭐 좀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은혜 받는 교회들이 아니고 답을 주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말씀의 답을 얻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답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답을 가진 자들인데, 답을 가진 자는 반드시 힘을 얻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 운동하고 있는데, 저는 이 복음의 은혜, 여러분 받은 은혜를 제가 말씀 많이 했잖아요. 전도도 하고, 저는 뭐 다른 사람 말 안 해도 성경 보고, 저는 뭐 그렇게 살아서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산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지, 그 외에는 나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고 가지고 교회 세워서 여러분 섬기고 사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고 사는데, 내가 답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힘이 없으니까 내가 사역하는데 한계가 오더라고요. 다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뭐 다 된다,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왔는데, 물론 제 연약함과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제게 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큰 어려움이 올 때에, 그죠? 이게 너무 큰 어려움이에요. 그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한다는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 기도하고 이거 매일 듣는 얘기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복음도 있고 말씀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왜 안 되나, 그리고 안 돼, 그 말을 가지고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말씀에 응답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들은 스가랴 4장 6절에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잘 알잖아요.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요. 자, 이런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지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자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정말 내가 이 힘이 필요하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이 있어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구나. 그 힘을 달라고 필요하다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한다면 주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꼭 붙들고 무슨 말씀하는지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은 언제요? 사실은 문제를 당하고 이런 답답한 일을 당하면은 거의 다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평상시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매일 좋은데 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뭐 잘 되고 그런데. 근데 어느 날 다가오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이 일에 어떻게 처하느냐, 이게 문제가 가만히 있어요. 너무너무 억울하고요. 분나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총을 안 주서 지금 총 쏘면 안 되고 칼질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이게 오면은요, 여러분 법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총칼 다 내밀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꼭 붙들고 최고 응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금방 낙심하거나 원망하고, 그리고 사람하고 싸우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나를 직무 이런 게 어디 야 그동안 내가 보고 잘못한 거 다 알잖아. 회사 비리. 요걸 따갖다 이제 고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회사의 문제들이 언제면 내부 고발자에서 나타나거든요. 외곽에서 몰라요.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씀 하는지 좀 붙들고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이런 구원받은 자는 정말 힘을 얻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다 알아요. 근데 안 돼요. 근데 요게 좀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는지를 알았으니까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주시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힘을 주시냐면은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꿈과 환상,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정말 힘을 비전을 주시는데 이건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 뭐 일곱 렘넌트, 뭐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성경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럼 제가 말하는 대로 이게 어려운 거냐?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왜 힘든 거냐? 아니에요. 그냥 성경은 아주 쉬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이 사실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십자가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 일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이런 문제가 핍박이 오고 억울한 일이 오고 심지어는 누명을 쓰고 뭐 오해가 생기고 그래도 내게는 정말 내가 이 일을 살고 있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완전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완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있으면은 나는 그냥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하면 부족한가 보다 기다리면 되고 그런 거지 뭐 전에 뭐냐 안 되는 일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막 뭔가 땡겨서 하려고 하고 막 뭔가 나도 해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절대 안 맞는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전도학교를 열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그동안 말씀 따라오는 여러분과 함께 인도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근데요, 제가 전도학교 뭐 나와야 된다, 안 나오면 안 된다, 우리 전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잖아요. 그냥 전도학교 엽니다, 광고하고 엽니다. 근데요, 많은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시작했구나. 이게 연약한 종이지만 이게 맞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저는요, 그 전도하기에서 뭐 우리 전도 좀 한번 하자, 전도하면 안 돼, 막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1시간 메시지 나눴어요. 근데 제가 응답이 온 게 있어요. 아, 일이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음 일을 하시겠구나. 내가 할 일은 이거구나. 그리고 말씀운동 하게 되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말씀운동 할 분도 참 하나씩 다 찾아서 지금 챙기는 중에 있는데 뭐 아직 연락 안 된 분들은 아직 뭐 시간 보면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우리가 뭐 저는 잘못하는 거 천지예요. 안 하는 것도 많고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요, 그거는요, 제가 그걸 가지고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도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정말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중요한 전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 가진 자, 구원받은 자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절대 세상을 못 이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응답으로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인데 늘 이걸 지속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지혜를 열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여기서 나오는 지혜라야 완전한 지혜가 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수반하는 거예요. 꼭 붙들고 기도하는데요. 제가 다니엘서 1장 세상이 아무리 대단해도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왜 안 됐습니까? 교회가 못했습니까? 왜 교회 안 됩니까? 저는요. 100% 1000% 안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된 거 가지고 잘 그거는요. 나쁘다는 말도 아니고 그게 틀렸다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은 성경을 자세히 쳐다보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수준도 안 된 그런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하니 하나님이 오면 하늘에서 웃으심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는지를 보고 지금 3단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놓고 우리 렘넌트를 길러가는데요. 우리 렘넌트에 정말 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도 망하는 것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렘넌트들이에요. 됐죠 이만하면.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합니까? 말씀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오면은 이게 사람들은 어찌한지 막 죽이고 복수하고 싸운다고 정신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힘을 얻어서 오늘 무슨 말씀하는지 응답받아가는 우리 렘넌트 될수록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문제를 속에서 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주인이 감동을 했다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면은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있는. 우리가요 이 영적인 힘을 가지면요 참 신기합니다. 전에는 사람을 쳐다보면은 자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그건 자기 도치지. 복음 가진 우리도 전도하러 다니면서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부분이 안 되면은 복음 가지고 사람 힘들게 합니다. 저는 목사예요. 목회자가 이 사실을 응답 못 받으면 복음 가지고 누구를 여러분 모두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뭐 모르는 건 나만 몰라요. 난 잘한다고 생각. 말씀 전하는데 뭐 내가 뭐 어디 가서 뭐 나쁜 짓 합니까? 아닌 말로 뭐 목말로 세상에 뭐 타락한 짓을 합니까? 그런 게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릴 만큼 싸우지 않고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본 대로 이렇게 되어지면 사람 살린 것 같지만은 나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전도 운동하면서요. 때로는 교회 직분도 맡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내가 하면서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있지만은 그 일은 결국 나를 살리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앞으로 렘넌트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계속 기도하면서 교회에 막 이렇게 직분 좀 맡아서 일할 수 있도록 제가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뭐 내가 자격이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전부 사양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냐면 내년도 안 되고 9년도 안 되고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나이가 늙은. 우리가 직분을 맡기고 직분을 갖게 되면은 그걸 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최고 응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온다. 그게 오늘 말씀드리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얘기를 안 하면요.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으면 큰 것도 충성되지 않습니다.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못한 사람들은 이런 것쯤이야, 이런 것쯤이야. 뭐 이거 뭐 우리가 이게 안 해요. 내가 지금 작은 일을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 붙들고 16장 9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우리가 이 돈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었든 간에 어떻게 있든 간에 돈을 어디다 쓰면 되느냐 하면은 친구를 사귀는 데 쓰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혜자가 돼서 여러분 돈을 하나님의 바로 쓰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부산교회에 성전 건축하는데 얼마가 들어왔냐면 175억이 들어왔어요. 1,000만 억입니다. 임마누엘 부산교회 사실 사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장로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서울 임마누엘 강남보다 돈이 막 들어오니까는 물어본 거야.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강남이나 아니 우리 뭐 남천동이나 또 이렇게 나름대로 연산동이나 이런 데 집을 가진 사람들이요. 영도 집값이 싸잖아요. 팔고 그리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영도는 이제 자기 교회가 쓸 땅이니까 뭐 영도 들어가는 건 너무 자랑스럽고 그러니까 팔고 들어간 거예요. 얼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 요렇게 해서 175억이 모금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2단도 부천으로 가자면 기장 가자면 다 팔아갔는데 여러분 무슨 말씀하는지 우리가요 잘 들어야 합니다. 저는 전도자 정화 여러분이 계속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이 재물에 대해서 지혜가 있어야 여러분이 재물을 가지고 재물답게 씁니다. 재물을 움켜쥐면은요 이게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다 가지고 다 쓸고 먹고 있는데도 이것 때문에 인생을 뺏기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꼭 답을 얻고요. 그러면서 16장 11절을 보면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돼야 한다. 남에게서 충성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재물이라고 해서 이 돈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생각하고 이 돈을 하나님 앞에 바로 쓰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하시는지요. 이 많은 말씀 속에서 사실은 답이 이거예요.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6장 19절 3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보증이라는 단어를 같이 잡았습니다. 유 목사님 누가 더 나은가? 그렇죠.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간 사람하고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간 사람은 누가 낫습니까?
아마 철없는 사람은 아직도 그럴 거예요. 아, 그래도 뭐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면 지옥 가봤어 뭐 가만 누가 가봤냐 이거. 미안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나은가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받았는데 우리는요 이 천국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보증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성경에 답이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요 제가 진짜 전도라고 그랬는데요. 우리는 정말 저와 여러분 가지는 건 할 수 없이 자꾸 참복음 진짜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 복음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진짜 복음 참복음 가졌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뭐 많이 안 해도 누리고 했으면 저도 모르게 지금 기도가 되어지면서 증인으로 참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답을 전부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는 엄청나게 이 참복음 전도자는 늘 말씀은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참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렘넌트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나라의 초기 역사를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진짜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고백한 것을 보면요. 그분이 미국을 갔다 오고 기독교 국가가 저렇게 잘 되는 나라를 쳐다보면서 기도 제목을 딱 잡았는데 우리나라가 예수 잘 믿어서 세계 복음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우리가 아까 이제 남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요. 그게 아니에요. 이분이 현장을 본 거예요. 잘 사는 미국, 유럽을 일찍 가서 보고 예수 잘 믿고 부자 된 이 나라를 쳐다보면 우리의 가난을 쳐다보면서 이 나라 예수 잘 믿고 세계 복음하게 되더라고요. 그 기도대로 지금 응답이 온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지금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왜? 박정희 대통령 독재했었다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요 원래 기독교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는 잘 안 믿어. 제가 본 거예요. 이분이 우상이 그릇되다는 것은 아는 사람이야. 왜? 성경 봤으니까. 그래가지고 본인이 대통령 되면서 모든 점치는 것들, 우상하는 것들 전부 다 없애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것 중에 하나가 명절 바꿔라, 설날 바꿔라. 세계가 1월 1일 날 새날 이걸 하는데 왜 우리는 구정을 쉬고 있느냐? 요거 해준 분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기도해 보면요. 이런 사상을 가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저 60년대에 제가 태어나서 초군목피하고 살았는 기간 60년 세월을 제가 봤는데 정치를 잘하는 것도 경제인들이 경제를 잘하는 것도 제가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전부 늘 욕먹는 얘기만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의 10번째 강도국이 될 만큼 그런 축복이 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축복을 주었는데 이건 뭐 때문이냐? 참 전도 선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나라 축복은 누구도 못 뺐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 생명운동 시작하도록 새롭게 또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후대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정말 누리는 전도자의 축복신 것을 감사하며 자 오늘도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어떤 얘기예요? 한 개인이 완전히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전도는 교회 데려다놓고 떠드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들은 대로 불신자 상태 6가지 요한복음 8장 40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세상 사람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마귀가 자기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대로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는 안 해요. 어느 정도 문제가 오고 정말 내가 불리하면 악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남을 비판해서 죽여도 된다고 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세상에? 왜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죠. 왜? 사단이 자기 압이니까. 그러니까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상 섬기면 3, 4대 저주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지금 이 삶을 사는데 나중에는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완전히 정신이 돌아버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남의 얘기 같이 봅니까? 이웃집 얘기 같이 봅니까? 지금 현장이 그래요. 제가 안창마을 우리 권사님 오늘 예보 안 보시는데, 예, 그 동네 만만치 않거든요. 밤 2시, 3시 되는데, 막 어떤 사람이 문신 쫙 하고 나와서 막 완전히 벌거벗고 온 동네 죽인다고 칼 들고 자기 집에 들어서 칼 달라고 덤비더래요. 이게요,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이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병이 아니에요. 전부 다 귀신 들린 병이 들릴 만큼. 그냥 병은 병원에 가서 고치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병은 고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복음 16장 오늘 말씀도 지옥 가는 겁니다. 후손까지 완전히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전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 개인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예요. 자, 아는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그냥 전도하고 교회 끌고 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이 운명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붙들고요. 이 사람들이요, 배경이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래서 불신은 아무리 돈 많고 훌륭하고 아무리 매끄럽게 살아도 미안하지만 배경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만 성공자, 돈 많은 자를 가만히 쳐다보세요. 배경이 지옥이에요. 이런 속에 우리를 부린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과거가, 지금이, 미래가 배경이 지옥이에요. 이거를 바꿔주는 게 저는 전도자예요. 그냥 뭐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여러분 한 사람 만나면은 이 일에 여러분이 지옥이라는 걸 생각하고 정말 이제 전도하게 하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인도받을 것인데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정말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확인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전도하는 게 지금의 이유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메시지는 왜 지금이냐? 복음은 살아있는 동안만 전하는 거예요. 죽고 나서는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막 전하라 그 말이 아니라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에게 지금 복음이 전달되고 안 되는 것은 지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 우리가 자꾸 이유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복음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 씀씀이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시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 얘기예요. 그냥 이 마음을 담았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붙들고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전도 선교는 모두 하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구원 사역을 한 것 이라면 다 하늘의 상급이에요. 근데 이거 벗어난 것은 사실은 하늘의 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헌금하고 또 다음에 또 RTS 주일 헌금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 하늘의 영원한 상급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막 그냥 천주교 같은 데에는 그냥 죽은 사람 막 우리가 공독 쌓고 죽은 사람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는데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모시는 날벼락 맞을 구원론입니다. 정말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세상에 속이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절에 가보세요. 백중 제사라 해가지고요. 얼마나 제사를 성대하게 치르고 하면 안 되네요. 그리고 그냥 돈 보따리 이게 우리가 속는 일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붙들고 자, 저와 여러분 지금의 이유는 우리는 뭐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을 보면은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천국 잔치하는 날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랑이 있기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그 자랑 가지고 천국 가도록 저는 마지막 생애를 여러분과 함께 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무슨 말 하는지 붙들고 함께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부 암송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큰 자에게 한 것이 큰 것에 충성되지 못한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하면 큰 것에 충성되지 못한다. 오늘 청년이 오늘 왔길래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11조는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뭐 아무 살피진 않았어요. 근데 내가 보는 게 있잖아요. 스피릿가. 야, 너 11조 안 하는 거야? 그랬더니 씩 웃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만 11조 안 하고 경제를 꿈꾸는 사람은 그거는요, 노다지, 헛경제를 합니다. 11조는 여러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말라기에서는 도둑놈이다 그랬어요. 뭐가 도둑입니까? 11조 안 하는 게 도둑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돼야 큰 일을 맡깁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11조 헌금 생활이 안 된다면 경제가는 우리가 꿈꿀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정말 작은 것 충성되어 큰 것 충성되어서 큰 것 욕심 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시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의 보증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